광고 시간에 한 광고 정도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이렇게 좀 필요한 이야기들을 광고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3장이 오늘, 내일,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면 23장이, 마태복음 23장이 끝이 나게 되고, 이제 2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4장에 넘어가면, 또 여러분 24, 25, 26장 계속 이제 좀 긴장된 메시지들이 되겠죠. 그때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율법주의에 대한 내용은 아마 오늘까지, 그러니까 3주, 앞으로 23장까지가 아마 클라이막스가 될 것이고, 24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에 대한 메시지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게 주신 은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방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목양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저와 이렇게 옛날에 목양을 같이 했던,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성도 아래 있던 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의 형편이나 상황을 제가 좀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은. 근데 이번에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런 것이었으며,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진짜 은혜는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능력은 겸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기대하는 바들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겸손만이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동원하십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기를 원하시죠. 교만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정말 부패해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 확인시키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신앙은 감수하는 능력이거든요. 모든 걸 감수하는 능력. 감수하려면 겸손하지 않으면 감수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절대 감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도 그렇고요. 부부 문제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겸손해지려면 교만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 교만을 하나님 꺾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하나님은 실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상황에 여러분들이 양보해야 하고 겸손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시간에 그걸 못하니까 어렵죠. 그걸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하는 첫 번째가 뭐지요? 아마 부부관계의 회복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해야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져야 그 일이 해결이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교만은 절대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나를 죽이죠. 그게 바로 겸손의 작업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몰아치는 폭우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겸손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진짜 능력이 뭐냐? 겸손한 게 능력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귀한 시간 하나님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함께 여러분과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산들을 잘 넘으셔서 고요한 세계로 진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설명해도 알아들으시겠죠? 알아들으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16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죄가 있느니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는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또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갈등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 신앙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기로에 서서 갈등해 본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풀이하면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만 바라고 은혜로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주의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풀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한다라는 말은 주신 은혜를 바라고 은혜로만 그게 다른 거 없다는 거죠. 그쪽으로만 가는 것이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싹트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에 대한 갈등일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은혜를 거부하고 율법주의로 간 열매, 결과,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죠. 마태복음이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무엇이냐면 한번 이렇게 봐요. 구약이 말라기가 끝입니다. 말라기는 이런 말로 이야기를 끝을 내고 있어요. 성전 문을 닫아라. 왜냐하면 구약의 중심은 성전이었잖아. 그죠? 성전에서 율법이 낭독되고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어떻게 성경이 끝이 나느냐면 누군가가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물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당황스럽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은 성전 중심이고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 안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헌금에도 정말 그 박하의 11조까지 회양과 박하의 11조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충격적일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뭘 요구했을 때 우리가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 너 나 사랑한 적 없어 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근데 하나님은 400년 동안 선지자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공포인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을 내게 해주질 않아요. 그 침묵이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그 400년 후에 갑자기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말라기 때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다가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니까 그 침묵 속에 공포감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확 몰리게 만든 거죠. 근데 침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을 세세하게 기록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한 율법주의였지만 그것이 왜 사랑이 아니었는가를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의 위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가슴에서부터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가식이라고 외식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계적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기계적으로 보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지금 참고 계신다고. 이게 기계적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기계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 기독교에 대한 그 내용들을 너무 오도하고 있어요. 이런 걸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사랑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이 뭔지 알고 싶지요? 고개 좀 끄덕거려 봐요. 이 사랑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요. 이 사랑을요. 어디서 배우는지 아세요? 부부간의 사랑에서 배워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요. 이 사랑을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가슴에 이거구나 하고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음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상대를 향한 뜨거운 마음, 열린 마음, 열린 가슴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설명으로밖에 듣지 못하지만 이게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지금은 거울로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이 될 때, 왜냐하면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부부간의 온전한 사랑에 돌입했을 때야 이것이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논해도 그건 다 이론적인 것이지 실제 이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그 관계 회복을 해야겠죠. 이번에 가서 그 옛날에 있던 유행가도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대 없인 못 살아. 이런 것도 한번 불러봤습니다. 나 그 가사들이 옛날엔 몰랐는데 이번에 외우게 됐어요. 뭐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을 사랑해. 그 다음에 저 하늘의 별들이 또 잊어버렸네. 다시 한번 또 외우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인간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기 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항상 추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추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더 열고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회복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하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깨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까지 여러분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뛰어들어가서 그 은혜를 잡아 나오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한 번쯤 생각했던 내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인가 사람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오늘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게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맹세가 주제인 것 같이 보여요. 이게 잘못 보면 이게 이제 맹세에 대해서 정리하고 설명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율법주의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맹세는 끌고 들어온 하나의 내용일 뿐이고 실제 설명하고자 한 것은 율법주의에 대한 책망을 이 맹세라는 내용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율법주의는 은혜에 반대되는 원리인데요. 율법주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사람 앞에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율법주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가장 명확한 진단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내 행위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보상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는가, 이런 조건적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율법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가 의가 되었다. 오늘 이제 예수님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의가 되었다는 내용이 주제인데, 그러니까 우리 자기 의가 자랑이 되는 이유는, 내 의가 자랑이 되는 이유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칙, 그러니까 율법에 내가 충족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자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어떤 조건을 내가 충족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주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면은 그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보상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 보상이 뭐냐 이거죠. 자, 한번 봅시다. 그 보상이 세상적이었다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장 많이 보상해 주셔야 해요. 바울은 신자 중에 가장 훌륭한 신자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복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게 된 게 복이에요. 맞나요? 부모를 공경하게 된 게 복이에요. 공경하게 된 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복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져서 다쳤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게 복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복이 아니라 안 줘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이런 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아주 곤경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된 게 복인데, 율법주의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주셨다. 이게 자랑이 된 게 율법주의예요. 우리 간증 속에 율법주의가 굉장히 많이 섞여 들어와 있겠죠? 하나님 앞에 이걸 했더니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니요. 진짜 간증은 뭘까요? 저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걸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게 간증이어야 하는데 그런 간증이 나와야, 그런 간증이 전해져야, 아, 십자가 지는 게 은혜구나, 그게 복이구나, 이걸 알게 되겠죠.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은혜가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걸 아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조건이 될 때는 은혜를 베푼 자에게 영광이 돌아가죠. 반대로 율법은 자랑을 앞세우고 법을 지킨 자가 의와 영광을 독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와 하나님이 주신 의는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해요. 그 가로채는 방법으로 동원하는 것이 네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건 네가 취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취하는 순간 누가 그 영광을 받냐? 사단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의 의가 주체가 되면 영광이 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본문에는 율법주의 부작용의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예수님이 지적을 하면서 마태복음 15장에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 고르반은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자랑도 하게 하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책임도 회피하고 자기도 자랑하게 만드는 이런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이 고르반이라는 것도 하나의 맹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맹세를 함으로써, 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정도까지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책임도 회피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점점 멀리 가고 형식만 남게 한다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악한 부작용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이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는 뭘 한다고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형식만 남게 돼요. 자, 그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과 9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나이까 그들은 음식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것이 무엇이나 예물이라고 자기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 너희는 자 봐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라.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요? 마음은 멀리 가요.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요. 율법주의는 하면 할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떠나가고 뭐예요? 입술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고백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입으로 고백하느냐?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채 기계적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삶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계적으로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너희들의 율법주의를 지적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제 목회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율법주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과도 상관이 없고요. 아무 하나님과 하등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준비해 두면 주님 오셨을 때 다들 너 누구냐 할 것입니다. 그럼 다 허사예요. 여러분 기계적인 신앙생활이 아무리 명확하게 그 시간에 그렇게 제대로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버리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경에는 고르반을 율법주의가 가져온 책임 회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에 자기 재산을 바친다는 것은 지금 이 고르반이라는 게 자기 재산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자기 재산을 바친다는 것은 헌금을 약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 있는 신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인데 하나님께 재산을 귀속해서 나에게는 아무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부모를 공양할 만한 재산이 없어서 부모를 공양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부모 공양을 면제받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고르반은 언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시간 약속을 하지 않아요. 그 죽을 때까지 가지고 쓰다가 죽어도 끝이에요. 그만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이 책임도 회피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도 자랑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의 신앙에 열심을 표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너희 유익을 위해서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주의는 자랑과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동원하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요.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죠. 율법 때문에 은혜의 문 앞에 가게 되었으니까.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악한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삼으면 그게 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맹세도 거짓된 악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맹세. 여러분, 맹세가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맹세가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걸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그건 선한 건데, 이걸 이제 율법주의가 그걸 하면 이게 악용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 36절에 보면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그분의 발판이며 예루살렘에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위대한 왕의 도성입니다.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휘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맹세를 성경에서 금한 이유는, 맹세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구약에 보면 맹세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율법주의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할 때는 그 맹세가 거짓을 상대에게 확인시켜 내 속에 다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꼭 하겠습니다 라고 상대방을 속일 때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맹세라는 것을 그들이 동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믿게 하려는 것을 할 때 약속할 수 없는 상대에게 확인시킬 때 맹세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 16절. 자,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그러니까 성전 맹세하면 아무, 그 다음에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 그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누가 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앙과 어떤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강요를 할 때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 마음의 속으로는 내가 맹세합니다 라고 표현은 하지만 내 속으로는 나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합니다, 아니면 성전으로 맹세합니다. 그건 나만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요? 성전으로 맹세한다라는 말은 하는데, 내가 성전의 금이냐 성전이냐는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이방인들이, 야, 너희들이 안식일 날도 나와서 일을 해. 근데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혹은 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포로 생활 중에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그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도 그런 거죠. 3번 기도하는 거, 그런 것도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하라 그래도 대답을 안 해. 근데 내가 성전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맹세합니다. 근데 내가 성전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속으로 내가 성전 안에 있는 금, 성전 그 자체, 그거는 그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성전을 향해서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빚진 자라. 내가 그건 지켜야 되고 내가 그냥 성전 자체를 두고 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 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 마태복음이 쓰여질 이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악용이 됐냐면, 이걸 가지고 맹세를 가지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맹세를 남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시기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지키는 걸 보고 이방인들이 막 이걸 요구할 때 너는 성전을 두고 맹세해? 맹세할 거지? 라고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응! 그래 성전을 두고 맹세하겠어 라고 하지만 그가 금을 가지고 맹세하는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지 그 상대방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 약속 이행을 강요할 때 맹세를 했었지만 지금은 그 맹세가 이 마태복음 시대에는 악용되어 사람 앞에 자랑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배경을 알고 야 성경에 어디 맹세하라 그래서 맹세하지 마. 이 말이 아니라 이 배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본문에서도 성전과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은 마지못해 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맹세를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고르반 하겠습니다 라면 사람들이 박수 칠 거 아니에요. 와 당신 정말 당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여기 놓으면은 호주는 그런 거 많이 하죠. 이렇게 그 나이 들어서 죽을 때 그 어떤 사회 단체 기부 단체에다가 기부하고 가듯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그럴 마음은 없고 내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내가 신앙을 자랑하고 하기 위해서 비상탈출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냐면 너희가 맹세를 사람 앞에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이 본문 처음에 출발했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동원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 성경을 내가 지금까지 백독을 했다, 뭘 했다,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 앞에 자랑하고 픈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한 것에 대해서 사람 앞에 자꾸 이렇게 내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걸 한 번, 두 번 꺼내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율법주의라는 문을 열고 뛰어들어가서 자꾸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신앙의 태도를 취하게 되어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올 것인지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샘플로 예수님은 제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 앞에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까지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왼손하고 누가 제일 친해요? 오른손이 제일 친하죠. 그 왼손이 무거운 거 들다가 힘들면 오른손이 바로 가서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친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게. 남편인데 양보하더라도 하나님만 알게 하고 말어. 그거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야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닦아줄 눈물이 있지. 아이 남편이 다 닦아주고 나면 뭐 닦아줄 게 뭐가 있겠어요. 맨날 여자들만 많아갖고 남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남자들 중에 누가 있어. 이게 남자들이 이렇게 없네. 있긴 있어요. 근데 별로 없어요. 참. 야, 하나님 먼저 여성들에게 이 숙제를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각오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어요. 내 신앙을 확인시키는 것으로 맹세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다면 잘 들어요. 율법주의 덫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율법주의 덫은 속에 내가 사람 앞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덫에 걸려버려요. 그게 누구든지 걸려버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율법주의 때문에 기록되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영지주의 사상도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약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헬라 문화가 영지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와 성경을 섞어서 잘못 해석한 게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성경에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율법주의에 빠질까 봐 경계하는 부분들이에요. 그 율법주의는 누가 빠지더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지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 덫에 걸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 덫에 걸려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율법주의 덫에 걸린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걸리지 않고 너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이 생각하면 율법주의에 덫에 걸리지 않고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잘못 적었습니다.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 사람 같은 모양으로 성육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낮추시고, 첫 번째 겸손이에요. 여러분, 뭐가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이 사람의 성육신 할 수 있었던 것은 낮추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겸손이 능력이라고요. 겸손했기 때문에 인류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가 능력이라고요? 겸손이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능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겸손이 능력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게 능력이에요. 그 자기를 낮춰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고 혹독한 훈련을 시키느냐? 낮추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그래서 그걸 샘플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신앙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순종이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순종과 대치되는 바울의 불순종을 지적했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형식, 절차 이런 것들을 제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식, 절차, 헌신 이런 것들이 다 제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하는 게 낫다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이 무엇이냐? 순종이 뭐냐? 자, 내 앞에 나의 어떤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앞에 권위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권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걸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대답하지요.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나는 내 앞에 나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 권위자가 당신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셨군요. 그분이 당신 앞에 있는 그 권위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상대방은 분명히 알 겁니다. 아, 저건 저 사람 앞에 있는 그 권위자 하나님이 하라는 걸 순종하는 거구나. 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능력이라고요. 그 능력은 내 권위자, 주인 앞에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교만은 절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도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건 각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게 요구하는 게 있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이 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가 다르더라. 그런데 한번 물어볼 테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가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게 왜 안 되냐면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낮추십시오. 죽기까지 한번 순종해봐요. 뭔 일이 일어날 테니까. 손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게 율법주의라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그런 생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느끼는 순종은 더 본질적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계속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죠. 자기를 비워 하나님 뜻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순종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멘. 결국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네. 우리의 주인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가능했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으심과 순종을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모두 다 영광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 이것이 비장하고 장렬한 어떤 결단이 아니라 9절과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뭐가 순종이라고요? 희생을 감수해 나가기 위해 감수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신앙은 모든 것을 감수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을 감수해 나가기 위해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로 내면을 지금 자비와 인자로 채우는 중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걸 채우고 있어요. 교만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채운다고요. 그래야 이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스러우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요. 자기를 비워서 결국 9절 이하에 모든 사람이 이름을 주라 시인하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걸 감수하는 사람을 가장 높여주셨어요. 이런 희생을 감수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라 하고 무릎을 꿇게 하여,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최고로 여긴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의 분량, 사역의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을 십자가를 지고 감수하고 희생하여서 결국 영혼을 얻어내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결혼을 한 그 대상에게 이 일을 하라고 결혼을 하게 하셨으며 여러분에게 준 자녀들도 이 일을 하라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과 은혜는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까지 상당한 경험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 경험, 내가 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경험하고 알아내는 그 시간까지 내가 그걸 다 감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알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알고 조금 더 나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감수하는 사람들은 눈물 콧물 나겠죠. 이해가 가요? 그 감수하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더 채워지지 않으면, 인자와 자비로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서 뛰쳐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그게. 사람이 무엇을 믿고 알기까지는 상당한 경험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헌신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결국, 아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줄로 믿고 내가 감수해야 하는 일들을 감수해 나가는 것이 바로 능력이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자리를 잘 지켜. 그래서 여러분 막 바깥에 나가서 뭐 잘하자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두 번째.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잘 지키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걸 못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그걸 대신 채우려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로 하나님 이렇게 이랬잖아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체질이 안 된다고요. 체질이. 어떤 상황이 되면 다 폭발해 버린다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채워지는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아내는 시간, 감수하는 능력의 시간을 기다리는 힘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쭉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상대의 짐을 져주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이 용서하는 일, 감수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용서와 기다리 줌으로 인해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율법주의와 교만은 절대 이걸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결국은 자유의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복음이 주시는 능력이지 이거는 율법주의는 절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삶에는 자신을 증명하는 그렇게 은혜로 이렇게 사는 이 용서하고 감수하는 여기에는 자신을 증명하는 일이 없어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기억하는 시간들이겠죠. 율법주의는 이거를 하지 못합니다. 씨를 뿌리고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율법주의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단순히 율법주의는 이게 열매야 이렇게 해야 돼라고 답만 줄 알지 그 사람 근본을 바꿔놓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배운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열매를 설명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진정한 복음 전도자, 복음은 나무를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게 야문, 이 열매니까 이 열매예요? 이 열매 맺으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열매 어떻게 맺는데요? 라고 묻겠죠. 근데 그걸 설명을 못해요. 율법주의는. 십자가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지, 십자가 외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 기대, 내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은혜는 보상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는 보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주시는 어떤 사명의 시간들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고 보는 것이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얼굴들을 하나하나 보면 대충 여러분들 상황들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또 이렇게 본문과 함께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해에 정말 그 새로운 날, 광명의 날을 여러분들이 보고 바로 이것이 은혜가 주는 햇볕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 생에 살면서 모두 다 한 번씩 경험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 본문과 함께 실어 드립니다. 승리하셔서. 어제 마치고 들어오니까 여기 저하고 같이 있는 목사님이 저 가식 없는 웃음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옛날에는 가식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웃음의 천진난만함이 정말 행복이 실려